다 함께 찬송가 287장 귀한 찬양으로 주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설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5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값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새벽을 깨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대림가족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 중에 1월, 2월, 3월, 4월 있는데 그 중에서 10월은 이제 저에게 큰 의미가 되는 달이 되었습니다. 제 작년까지만 해도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요. 이제 저에게는 의미 있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10월에 결혼했기 때문이죠. 모르긴 몰라도 저는 이제 이 10월이 되면 남편과 만났던 첫 만남을 기억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또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축복받았던 그 시작점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1절에 보니 오늘 말씀 가운데서 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저에게 10월이라는 그 달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달, 즉 아빕월이라고 불리는 이 달은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 날이 어떠한 날이기에 하나님은 이 달을 시작점으로 생각해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달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자유하게 된 귀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구출되고 구원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날을 이제는 너희의 시작의 날로 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아빕월이 있으신가요? 영적인 아빕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이제는 내 인생에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그날, 저는 그것을 영적 아빕월이라 하고 싶습니다. 바란 것은 우리 사랑하는 대림가족 모두에게 이 영적인 아빕월의 귀한 그 지점과 시간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30년간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30년을 종살이 하였습니다. 이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하기까지 그 과정은 정말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이 죄악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자유의 자리로 가는 것은 정말 많은 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간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미 9가지 재앙을 경험한 터라 이 바로의 완악함은요,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악독함과 악랄한 마음이 아마 가득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그 마음이 참으로 긴장의 상태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그분의 방법과 계획에 따라 출애굽을 준비케 하십니다. 어떻게 준비케 하시죠?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먼저 취하게 하십니다. 만약 가족의 수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합쳐서 어린 양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취한 양을 그달 14일까지 데리고 있다가 잡으라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특징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바로 그 취하여 잡은 그 양에게 얻은 피를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양의 모든 것을 불에 구워 먹고 남기지 말되 남은 것은 다 불사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잡은 양은 먹을 때는 무엇과 함께 곁들여 먹으라 하시죠? 바로 무교병과 쓴 나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때에 그들의 갖출 것도 말씀하십니다.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준비하여라 말씀하시는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는 동안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일할 것이다. 내가 그 밤에 일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청종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밤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심판하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그날은, 그 밤은 심판의 밤이었다 기록합니다. 그 땅을 두루 다니시고 조목조목 심판하셨습니다. 그 땅에 죄악된 것을 심판하셨고 헛된 우상들을 섬겼던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함께 살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종에 따라서 심판하신 것일까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너는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하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냥 태어났으니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어디에 심판이 임했습니까? 애굽 땅에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애굽 땅으로 지칭되는 그 세계, 그 당대에 가장 주목받고 가장 광활했던 그 세계에, 그리고 그 세계에 속한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적용됐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따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그 죽음의 심판, 그 죽음의 영이 들어가서 장자가 죽게 되는 그 심판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 청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방심하였던 이들 가운데서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인종에 따라서 임한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땅의 심판 가운데 살 길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살 길을, 그리고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내어주셨습니다. 심판을 피할 방법을, 그 길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피를 바른 그것이 표시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표시요? 심판이 넘어갈 것이라는 표시요. 바르라 명하신 그 말씀을 의지한 자들에게서 넘어갔다 하십니다. 넘어갔다, 유월, 바로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첫 번째로 심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유월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넘어갔다고 합니다. 심판이, 죽음의 영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받지 않았다라는 뜻일까요? 정말 그 심판이 넘어갔다라는 이 표현이 심판은 이들을 받지 않고 넘어갔다라는 그러한 뜻일까요?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심판을 오히려 받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값을 대신 지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흘려진 피를 보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권세에서 피할 길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살 길을 쫓아 대신 지불되었거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붙잡고 신약으로 함께 건너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유월절 양, 바로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이 자기에게 걸어오는 예수님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위에 임한 것은 무엇이었죠?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분 위에 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정의롭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심판. 아니, 죄가 없으신 예수님 위로 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처절하게 임한 것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가지고 그 십자가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시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노와 그 쓴 잔을 그냥 넘긴 척 하신 것이 아니라 다 받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감내하심으로써 받은 피 흘리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고 나의 피 흘림이 된다고, 내가 받았어야 되는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다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마치 6월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능력이 되는 그 현장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였던 여러분의 영적 아비월은 언제셨습니까? 바라는 것은 영적 아비월이 그냥 멈춰있는 시간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 영적인 아비월이 그냥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스탑된 시간 되지 않길 원합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들에게 6월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오늘 6월절에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6월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감싸 안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한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의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얻게 된 저주가 넘어가고, 아멘, 심판이 넘어가고, 아멘,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되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의지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곳을 죽음이 6월한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6월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은혜로 인하여 재앙은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은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환난은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주님의 보혈이 덮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 구하는 것은 안전한 백신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원활하게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닫혀 있다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환난의 시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이 시간이 매듭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림교회와 이 강단으로부터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 보혈을 지나 아버지 곁으로, 보혈을 지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는 우리 모든 대림의 가족 위에, 모든 심령 위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50년간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